토요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18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지금 토기장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그러한 말씀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처럼 주권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장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이제 진흙을 다시 빚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권리가 주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과 파멸,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다시금 재창조하여 구원해 나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지만 대단히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앞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반응을 보인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는 모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속상해하고 또 원통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후반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신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가증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딸 이스라엘, 우리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딸이라고도 하고 또 이번에는 처녀라고도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내곤 합니다. 그런 부모의 비유를 들 때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과 그리고 순결과 정절을 강조하는 그 처녀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데 보면 목자나 양의 비유로 또 설명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순결과 정절을 요구하는 이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하였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떠한 죄악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해달, 별,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상 숭배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금오스신, 밀곰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긴다는 그 인신제사, 몰록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은 참으로 가증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너희들은 도무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무너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한 후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눈이라고 하면 헐몬산, 거의 3,000m 가까이 되는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요. 거기서는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계속해서 그 바위에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러한 석회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지명으로 보면 단이라든지 또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지역에는 바위 속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녹겠으며 그 흘러내리는 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너희들이 나와의 그러한 남편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남편됨을 잊어버리고 그런 순결을 떠날 수가 있느냐. 정절을 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우상들은 허무한 것입니다. 허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상 석상들은 우리가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넘어져도 우상 석상이 넘어져도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우상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간구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논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허상입니다. 그러한 것에 너희들이 분양하고 음란히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곁길로 가느냐? 옛길로 가지 않고 왜 곁길로 가느냐? 닦지 아니한 울퉁불퉁한 그러한 힘든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옛길에 대해서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길로 행하라라고 거듭거듭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던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맺었던 그 길을 기억해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레미야서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을 보이겠다. 여러분, 얼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있는 그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임재가 사라지고 이제 등이라고 하면 임재가 사라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등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인 거죠. 자,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거절과 핍박이 있게 됩니다.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핍박합니다.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에 밖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도리어 조롱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다. 저 예레미야를 죽이자,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포는 달갑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장에도 보면 바스울, 성전 건설 책임자죠. 바스울이 있었고요. 또 28장쯤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고, 또한 29장에 보면 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마야. 그래서 다 대적하는,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떠나서 이제 그들 앞에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공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이렇게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주변에서의 그런 조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참으로 원통하고 상한 신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맞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마땅한 고통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7절 말씀이 이제 반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 18장까지 왔습니다. 52장까지 읽으면,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그 지도자들의 가장 큰 대적은 왕이겠죠.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잡혀가고요.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잠깐 세워진 왕인데요. 그 왕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같이 바벨론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냥 잡혀갔던 거죠. 그 잡혀가서 수십 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인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 때에 이제 풀려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종신토록 음식을 먹게 되고 이제 왕의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거절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마지막 결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지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나가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그래서 이렇게 상한 심령이지만 다시 한번 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원하면서 담대한 선포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거부되어지고 또한 배척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못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거절을 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지금 무서운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자녀가 함께 죽게 되고, 근데 이런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을 사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라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악을 사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구원 이전에 그 악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사하지 말 것을, 이 악이 무너져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에 그런 신뢰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바로바로 지금 그 예레미야가 자신의 감정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 냉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심판의 메시지는 없어질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은 어쩌면 지금까지 18장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간구하고 붙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회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도리어 핍박하고 또한 조롱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대적자도 있었지만 도울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예레미야서 11장 12장 말씀에 보면 핍박이 있습니다. 아나돗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원통한 이에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도리어 되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경주마와 함께 달리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에 넘치는 그 강물에서는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그러짐, 그 정도는 보행자 수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경주마와 달리도록 했고, 물이 넘치고 창이라져서 이렇게 가득하여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담대하라, 버텨라,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반에서 어떤 때는 우리를 아주 위로해 주십니다. 아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예레미야에게 더욱더 강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행자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경주마와 달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경주마와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고 높다는 그 하나님의 그 한 수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 한 주간 삶에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일상에서 승리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신자로서 믿음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나가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그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주마와 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